우리 여러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우연히 온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이 옷을 벗을게요. 이 남방을 좀 자랑 좀 하려고 또. 이런 옷을 잘 안 입는데 오늘 목사님 경목들 모여서 옷을 싸게 파는 데가 있다고 해서 막 굴러봤는데 싼 게 아니야. 인터넷에서 브랜다노라고 있나? 18,000원인데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옷이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면도 좋고. 그래서 오늘 입고 나와서 옷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의 옷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최초로 만든 옷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는데 이건 불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그래서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있고 비싼 옷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들이 여름은 또 여름에 맞게 또 겨울은 겨울에 맞게 또 전도 현장에 갈 때는 또 전도 현장에 맞는 그런 어떤 깔끔하고 뭔가 정리되는 옷들. 누가 봐도 그렇죠. 전도 마차도 쫙 정리가 돼야 돼요. 막 거기 막 의자들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그냥 포장마차도 아니고 아니 깔끔하고 항상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고 주님의 재림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옷이 세마포옷이라고. 예수님의 붉은 피로 짠 그 옷이에요. 그게 신부들의 단장이야. 그걸 입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은 또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들도 여름철은 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아예 목사님들 부사역들이 다 티셔츠 입고 여름 7, 8월 나요.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요. 넥타이 안 매도 괜찮고. 그러나 티셔츠를 입어도 남방을 입어도 준비가 된 거구나. 모양이구나. 막 여기저기 뒹굴다가 그래도 단정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는 새벽에도 머리 감고 드라이를 해야 돼요. 워낙 머리가 이상한 머리라 잠을 편하게 자들 못해요. 새벽교 때문에 반뜨기 잔다든지 베개를 놓고 막 움직이는 게 그래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가 막 산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드라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 막 아침에도 얼렁 머리 감고 또 막 드라이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정도 돼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털고 나오면 되는데 그만큼 예배들 올 때는 한 번쯤 이렇게 코디도 하고 이렇게 단장도 하고 비싼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옷을 깔끔하면서 옷을 밝으면서 옷이 준비된 옷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간하면은 여행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슬리퍼 잘 안 신어요. 오늘 목사님들 거의 교회 안에 슬리퍼 신는데 거의 슬리퍼를 안 신어요. 좀 힘들어 구두나 뭐 랜드로버나 여행지 가면은 저 랜드로버 시켜도 하지만은 그래서 전도 현장도 안 믿는 사람들은 신발까지 다 봐요. 반바지 입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반바지를 입어도 그들이 볼 때 어울리는 반바지 어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신발, 샌들 다 그리고 또 뭘 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기왕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10살이 젊어질 뿐 아니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옷이 달라져요. 그래서 옷이 뭐다? 옷이 날개다. 제가 2층에 가끔 가보면은 이야 진짜 이쁜 옷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하듯이 이렇게 해서 입으면은 참 좋아요. 그분에게는 그랬지만은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그 옷이 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날씬한 옷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날씬한 옷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그것도 입으면 또 날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차피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 못해요. 예, 눈에 보이는 옷도 조금만 단장하면, 제가 가끔 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18,000원 갖고 어떻게 난방을 입어요? 선물을 받으면 보통 13만 원짜리야. 닥스 조금 좋은 것들. 근데 제가 사면은 닥스도 3만 원짜리 사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 게 있어요. 예, 좋은 닥스인데도 보통 뭐 넥타이, 뭐 혁띠라고 하는 혁띠, 이거 벨트 다 보통 18만 20만 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4만 원, 3만 원. 오늘도 한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거기를 보는 게 중고 그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3만 원, 4만 원 옷을 사려고 하시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샀는데, 진짜 우리가 또 막 할 때 지난번처럼 3만 8천 원이면 한 벌 기차입니다. 3년 4년 된 거, 나벨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걸 연습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잘 골라주면은 뭐 소매 조금만 고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악한 것들은 영적으로 쫙 우리가 침범할 때, 아, 말씀을 들었구나, 아,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아, 저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내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난 말씀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까지도 조금 어려운 얘기야. 다음 저 8장에 가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 근데 어제는,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나도 설교 준비하기 힘들고 무지 힘든 거야.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이 그 배반하는 그 사건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생수의 강이라는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을 얘기했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여기는 그때에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요한복음 많이 다루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많이 지난번에 쭉 공부했잖아요, 그분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뭐 누군가가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야 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가 직접 나는 육장 생명의 떡이다. 오늘 7장은 나는 생수다, 생수. 직접 말씀한 거.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걸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인데, 역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오병이어라는 떡에만 매력을 갖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의미, 오병이어의 떡은 육신적인 떡만 거기서 먹고 좋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 생수하고 떡하고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두 가지 결과가 와요. 첫째는 줄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떡을 먹으면 우리가 식혜를 먹든지 아니면 동치미를 먹든지 물을 먹어야 돼.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떡은 줄이지 않는 문제하고 목마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물의 그거보다도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우, 나 뭔가 취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말씀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오늘은 또 직접적으로 나는 바로 생수의 강이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37절을 잘 봅시다. 한번요.
37절 다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할 때 요걸 부흥집회 혹시 대피기도 할 때 마지막 날 기도를 맡으면은 요걸 인용하면 틀린 거예요. 무슨 부흥집회 끝날이라고 하는 거와 명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뭐 초막절, 유월절에는 매우 중요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성경 요거만 따다가 부흥집회 마지막 날에 명절 큰 날에 뭐 했는데 오늘도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냥 부흥집회 끝난 날이라 하면 돼요.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한 말 쓰려고, 그래서 초신자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 분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 사자님에게, 사자님 하니까 안 믿는 자는 사자가 누구요? 사자가 누구요? 그냥 목사님 하면 돼. 그냥 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종도 1인칭 하겠죠. 종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건 하인 취급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1인칭이야. 1인칭. 우리 장로님 종입니다 하면 안 돼요. 1인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둘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종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님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 종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에다가 또 뭐라고? 주의 종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발음이 이상하면 주의 종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얘기야. 종놈이 맞는 얘기야. 종은 놈이라도 괜찮은 거야. 내가 하면 돼. 하나님 종놈입니다. 종로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3자가 하나님 이 종좀, 이 종놈 좀 그러면 안 돼. 또 종에다가 님죄를 붙이면 어법상 안 맞는 거야. 종은 종이야. 근데 종에다가 종님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 사자님 아니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사자, 그건 더 이상해. 막 불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 혹은 설교 강사님 함께 와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줄 때 그 의미를 잘 알면 돼요. 그래서 명절 끝날 할 때 이건 부흥집회 때 끝날에 이용하는 거하고 이 어법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무지가 용감이라고 모를 때는 막 쓰지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생수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흘러 넘치는 거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샘처럼 퐁퐁퐁퐁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지가 관심을 갖지 못할 걸 자꾸 꺼내야 돼. 왜? 그것만 관심 갖고 그거 연결하고 그거 얘기하면 자꾸 시험 들고 그냥 쌓아놓은 거 하루에 무너뜨리니까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나 죽으라 안 했으면 죽으라 한 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 지나가다가 목사님 죽어왔다고 밤잠 못 자고 그냥 그러다 죽으면 되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끝났지 않았어. 하나님이 목사 내가 너의 생수가 될게, 내 떡이 될게. 그리고 한 번 먹고 목마르는 게 아니고 내 생수를 한 번 마시면 그냥 흘러 넘치는 그 복이야. 아멘 하면 되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당신 망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거 목숨 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듣는 거 보는 거 잘 관리 안 하면은 벌써 번아웃되고 쓰러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준 메시지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수니까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그래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흘러 나온대. 그런데 39절 꼭 연결해. 이는 물만이 아니고 성령을 의미한다.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때로는 마태복음이나 일반 사람들이 내가 사역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4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잘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특별히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그리고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하면은 훈련받은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12제자와 믿는 자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 듣고 한탕 눈 좀 떼어볼까? 나 물질 문제 해결해 볼까? 그러고 갈 사람들이에요. 에? 오늘 나를 나대게 한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빵 해결됐네, 눈 떴네, 이런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이런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인가 봐.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봐. 오시마 약속 그리스도인가 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런 촌구석에서. 갈릴리는 촌이었거든요. 어떻게 촌에서 나오느냐. 서로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2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러면서 44절 그래도 두려웠나 봐요. 그 중에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45절로 오면은 두 번째인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간교한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시에도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구 그냥 사형시킨 게 아니에요. 일단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서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분이 무기징역, 유기징역 아니면 사형 그럽니다. 그냥 데려다가 안 해요. 북한도 안 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부하들 얼마나면 경비 병들 시켜서 예수님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는 무슨 경찰도 아무리 순경도 길거리에서 만나 그냥 안 잡아갑니다. 항변할 권한이 있고 변호사할 권한이 있고 다 그걸 얘기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요 결박하 안 하죠. 요즘 경찰들은요. 아직 피의자가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모셔간다고. 경찰이 여러분 킥보드를 딱 타고 청년 둘이 막 타고 가는데 경찰이 그걸 딱 잡았어. 근데 애들이 막 넘어져서 하나가 뇌인탕에 걸린 거야. 경찰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경찰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요. 다 신분증을 주고 아니면 뭐에 의해서 당신은 이렇게 파출소 가야 됩니다. 그러지 그냥 낚고째 그러진 않아요.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하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뭘 갖고 왔나? 한번 봅시다. 한번요. 26장 먼저 한번 36절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할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나 이런 겟세마네 이런 동산에 갈 때 많은 제자 중에 너 했다면 특별히 더 예수님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 심야기도 오는 여러분에게 좀 더 무겁게 설교하잖아요. 주일 나다고 틀리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교훈 주죠. 일어나라.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안 된다. 마음 먹었으면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먹은 대로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 나중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거라. 내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말씀에 이런 현상이 왔어요.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잡아와라. 도전장을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갖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와 있더라. 이게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무장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총 있는 자, 칼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무법적으로 합법적인 안동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책 잡아서 죽게 하려고. 근데 오늘도 한번 45절을 한번 봅시다. 45절 한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어. 그 당시에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한이 있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녹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고용된 경비대들이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안 잡아온 거야. 또 이런 사람이 있네. 예? 지금의 모든 정치 세계나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같은 말이 아니라 그냥 한 목소리로 다 하는 거야. 그냥 그 당은 그 당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냥 누가 뭐 대표도 똑같으냐, 그냥 같은 원고를 읽어주는 것 같으냐고.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저거 되면 똑같이 막 그냥 그러네. 근데 여기 이 중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이 46절을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거 대제사장들이 너 해고 어찌 이런 사람이 났어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요 내가 아는 예수님처럼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만은 좀 사람 앞에는 소신껏이란 소신껏. 뭐가 우리 굽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도와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도와줄 능력이 안 돼. 근데 거꾸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져도 막 떳떳한척하고 사람 앞에는 막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는 관계를 잘해야 돼. 거리가 있다겠죠? 10cm 안에 드는 부부관계, 1m의 남녀 이성관계, 장거리 관계는 우리 모두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정도로 그래야지. 나무 여자 기다대고 12시에 만나? 이건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이건요. 나무 여자는 저기다 권사님 이따 12시에 만나요. 거기 내 신방 때문에 다 듣도록 해야 돼. 그 남 기대고 권사님 12시에 만나? 그러는데 안 돼. 3cm 안에는 거의 부부만 들어오는 거야. 부부만. 근데 어떤 부부는 또 5m, 10m 대화요. 항상 설거지하면서 여보 오늘 괜찮았어? 그럼 뭘 괜찮아? 애들은 다 듣는 거야. 부부는 때로는 와서 여보 오늘 괜찮았어요?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때로는 속삭이고 소곤소곤하는 거. 여기 보세요 한번요. 때로는 소신껏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 앞에 담대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만불선한 거야. 예수님 하나님 무지가 용감이야.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건들 때가 그냥 못해가지고 그런 게 없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건 뭐냐? 너 돌았냐? 내가 시킨 건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법적으로 어떤 권한 있는 거? 너도 예수 한패냐? 그럼 너도 그냥 같이 예수와 더불어서 그냥 감옥 갈 거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그런 거예요. 48절 당국자들이나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느냐? 보렀네. 자기 지금 위치도 모르고 있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무지한 사람들 용감하구나. 세상에 가장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우리는 죄를 못 짓잖아요. 혼자 있어도 막 말 못하잖아. 두 가지. CCTV가 다 보고 있어. CCTV가. 자동차 안에도 있잖아.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블랙박스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봐요. 별 얘기 다 해도 괜찮아 부부끼리.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고 났는데 이 부부가 다 다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가서 누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했어요. 한 교회 부사역자가 그것 때문에 당했어요. 새벽기도 운행하면서 어떤 자매하고 마지막 내리는 자매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해장국 하나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안 돼. 6개월 해장국 먹고 나중에는 차 한 대화하고 뭐하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은 어떤 순간이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차가 사고 났는데 진짜 블랙박스 대화가 다 녹음된 거예요. 거기. 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남의 차 혹시 다 1대1 타는 것도 참 좋지만은 푼수리기처럼 그 남자 옆에 아이고 오늘 여기 탈게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 가는 길인데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시네? 뭐 여기 탈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 중 우리 은혜 받을 애들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야. 나는 요한이 진짜 요한 신학이 요한복음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19장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니고데모 많이 얘기했잖아. 다 도망간 그런 가운데 무덤을 찾아온 2명 누구죠? 나중에 부활 마리아 말고 그 전에 아예 향품을 가지고 또 자기 식량을 가지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잖아. 근데 7장에 니고데모 또 등장하는 거야. 이 니고데모가 3장에 한 다음에 안 보였거든요. 예수님 거듭남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 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또 나옵니까? 그렇게 무지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야. 국회의원이요. 얼마나 하면 유대인의 그 관원이야 관원. 근데 7장이 나타났는데 39절 봅시다 한번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일찍이는 요한복음 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이게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어. 40절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과 19절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50절을 보는 거예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 보십시오. 아까 무리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살던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옳은 게 없잖아요. 이런 좀 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51절에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합니까? 이때는 당당해야 돼.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죠.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잘 보자. 이분이 이럴까요? 대한민국 법을 볼까? 대한민국도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경찰이 무조건 잡아가 취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다. 당신이 어떤 걸로 해갖고 현행범이다. 당신도 항변할 권한이 있고 변호사를 권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돈이 없어요. 국선 변호사 소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변호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법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한민국을 왔다면 대한민국도 헌법에 의해서 무작정 사형을 때리는 데가 아니에요. 형을 항소로 할 수 있고 재항소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은 민사소송은 3년 동안 갈 수가 있어. 3년. 그 형사 같은 경우도 우리 주변에 봐요. 막 그냥 5년, 3년 가잖아. 막 그냥 이런 방법처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무작정 잡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어떻게 알아? 유대인 법도 일단 얘기를 들어. 그게 소명이야. 소명. 경찰에 딱 가면은 일단은 소명할 기회를 안 줘요. 내가 묻는 말에 그냥 단답으로 예, 아니요. 그러면 거의 다가 취조한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소명을 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해가지고 어떤 분 했는데, 목사님, 경찰관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답.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은. 제가 그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수사하는 분들이 그랬군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판결이 좋게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건 없는 판결이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소명을 들으니까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잡아가지 않냐. 당신 무법한 거 아니냐. 응? 52절 마지막 50.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요. 물어보나 마나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찌 인간의 목수 아들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려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신성모독죄는 물어볼 게 없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앞에 여러분 니고데모나 아까 경비병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상명하복 해야 돼. 에이고, 내가 할 말 다 하냐? 그래야 내가 또 그냥 돈도 그냥 월급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런 예수만 올바른 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유대인 법 당신들 아시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을 당당히 할 수 있어? 어떻게 말도 안 들어보고 소명도 안 하고 그냥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게 그들이 뭐냐면은 다른 말 하지 마.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죄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자, 선자가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53절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으로 여러분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